이렇게 그 생을 결정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남의 걸 훔치면 뭘로 태어나고 거짓말하면 뭘로 이게 단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런 것들도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오늘 실패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많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태의 인연, 현재의 인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복잡한 인연들이 모여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땅을 딛고 있고, 황룡사의 건물에 딛고 있고, 옥교로 일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바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줘서 심지어 작년에 우른 서쪽새까지도 나한테 현재 지금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새 울음소리까지, 뭐 곤충의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뭐 복잡게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요. 뭘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이거는 이제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요. 소로 태어나요. 우리 이제 옛날부터 스님께서는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 소로 태어나느니라.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그래서 빚 갚으려고 소로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축생이잖아요. 그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스님께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다음 생을 미리 예견해서 다음 생을 보고 와서 이제 소로 태어나느니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교훈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 아수라로 태어나는 거, 천상에 태어나는 거. 보통 천상에 태어나는 건 공덕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짓고 선정을 이루면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거보다 조금 못하면 사람이고 어리석으면, 근데 어리석다는 기준이 뭐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리석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IQ가 좀 못하잖아요. 보면 지력이 좀 약하잖아. 사고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축생으로 태어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화를 많이 내면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욕심을 많이 내면 아기로 태어나. 그럼 저는 화를 많이 내는데요? 그럼 그렇다면 무조건 지옥에 가느냐? 글쎄요. 화를 많이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라고 또 있어요. 아수라. 화를 많이 시기 질투, 공덕은 많은데 시기 질투가 많아. 그럼 아수라로 태어나.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행동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많이 짓는다고 복 지으세요 라고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쌀 한 말 올리면서 복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쌀도 올리고 백일기도도 올리고 천일기도도 올리고 기둥도 하고 뭐 종도 하고 뭐 스님 가사장상도 해주고 뭐 해마다 백중기도고 뭐고 절에서 하는 기도 다 올리고 그래. 그러면 복을 짓는 거죠. 복을 지으면 성공한다. 복을 지음으로 그런 복을 지어서 성공 반드시 하나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 확률은 높겠죠.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공덕을 짓고 공을 들이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 열망이 어떤 상승 효과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00%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현생에 하강 중인 사람도 있거든요. 천상에서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하강 중이잖아, 보면. 더 하강하면 하강의 압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천상으로 계속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강 압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있던 주식이 떨어진 걸 샀어. 그래야 될까요? 떨어진 걸 산 것은 왜 그래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떨어진 줄 알았거든? 더 떨어져, 이게. 이 왜냐, 하방 압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내려간 거는 더 내려갈 확률도 높다. 물론 반대죠. 반대일 수도 있죠. 내려간 것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업을 다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기업을 면밀히 분석해도 이 시장이 안 좋으면 내려간 게 더 내려가죠. 이제 몰라요. 이거는 아무리 기업이 우량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시장이 뭐 이렇게 뭐 코로나가 오고 막 이제 뭐 리먼 사태가 생기고 뭐 헝다 사태가 생기고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지. 뭐 우량 기업이고 뭐고 없어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났는데 내려가는 이 상태에서 하강 압력이 심한 상태에서 태어났어. 1살이지. 2살, 3살, 4살. 참 망가지네. 점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집안이 몰락해. 여기서 복을 지었어요. 우리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스님 만났더니 복을 많이 지으면 좋아진다더라. 해가지고 천일기도, 백일기도, 기둥, 뭐 종불사도 하고 불사람 불사를 다 하고 심지어 절에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절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가서 뭐 할 것, 공덕이랑 공덕을 다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강 압력이 심한데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세게 해야지 올라가겠어요. 이게 하방 압력이 이렇게 심한데 얼마나 세게 해야지 올라갔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가 지치면 더 안 한다고요. 더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다시 하방 압력이 다시 작용되죠. 그러니 조금 좋아지다 하방. 그래도 또 다시 해야지. 조금 좋아지다 하방. 이러면 이제 절이 다 내가 이렇게 10년, 20년을 공덕을 짓고 봉사를 했는데 다 부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급락이죠. 그냥 지옥으로만 악의로 발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 생에 태어날 때부터 상승하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상승하는 시기에.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잘 돼.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돼. 상승하는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때렸어. 그래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풀려나가지고 다시 또 상승해. 여기서 이제 사기를 쳤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상승. 이게 나쁜 짓을 해도 조금 내렸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인생 불공평하지. 이런 원리가 있을 수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복을 지었어. 여기에서 이제 스님 만나가지고 야, 스님한테 법문 들었더니 이거 복 지으면 더 잘.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옥에 태어나고 악에 태어나고 이것을 단정적으로 경전에도 누구는 지옥에 떨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고 옳게 살으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체험이라는 것도 그래요. 질문에 이렇게 공중부양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우리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뇌라는 것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 종교 체험도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종교 체험을 잘하는 사람이 편도체 어떤 이런 부분, 변형기 안에 있는 편도체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뇌를 측정을 해보면 어떠한 부분이 발달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연구를 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행해도 종교 체험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뇌에는 그 부분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 체험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 알라신을 만났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알라신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코란이라는 경전을 턱 내놨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 착각이냐, 뇌가 불러온 착각이냐, 아니면 실제로 미카엘 대천사 가리부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 뭐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대천사 가리부엘 경지에 올라야지 이게 대천사 가리부엘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스스로 착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접신이라는 게 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신과 뭐 이렇게 의사가 볼 때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렇게 판단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자아가 되는, 자아가 여러 개가 되는 이런 것들 현상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이 접신이 돼서 뭐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뇌 속에서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뇌 속에서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실제로 신에게 접신이 돼서 신이 들려주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뭔가 소리가 들려. 자, 이것은 가피인가? 착각인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선사들은 불 때다가 밥하다가 이렇게 용기 속에서 관세음보살님 나온 거예요. 때렸다니까? 이놈하고 때렸어요. 이거. 보통이면 관세음보살 이러는데 선사들은 주걱으로 팍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가피로 나타나도 문제고, 또 뇌착각이면 더 문제고 그러거든요. 종교 체험이라는 것이 자기를 묶어놓기도 해요. 내 영혼의 자유를 압류시키기도 해요. 종교 체험이. 꼭 어떤 사람은 종교 체험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나 그다음부터 착하게 살고 종교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진실로 종교인의 삶을 사느냐,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인의 틀, 종교인 이래야 돼 이래서 새로운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짜 착함이라고 하죠. 가짜 착함. 진짜 착함이 아니라 자기가 교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가짜 착함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모범생이죠. 가짜 모범생이 돼서 사는 거냐. 이거는 이제 종교 체험을 해도 가짜 모범생이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종교 체험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묶게 마련이에요. 강렬한 체험은 그 강렬한 체험을 부정하고 그것을 새로 리셋시키고 새로 또 도전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서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고 이걸 진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 많이 했구나. 그 상태부터는 성장이 없어요. 거기에 매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화두를 막 이먹고 해가지고 타파를 했어. 화두 타파할 수 있거든요. 화두 타파했다고 성불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두 타파 즉시 견성성불이 되기도 하지만 99.9%가 화두 타파했다고 해서 성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화두 타파가 종교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것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도인 노릇하지. 도인 노릇.
이게 더 나은가? 종교 체험 없이, 타파 없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게 더 나은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개인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니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교 체험, 화두타파의 종교 체험이 오히려 더 수행을 장애할 수 있다. 그래서 화두타파 했다라는 그런 분도 내가 화두타파 한 것이 참 잘못됐다 하고 다시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도전하고 정진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사람들한테 저 화두타파 했는데요, 무가 뭔지 알아요. 뭐 전전백수자 뜰 앞에 산나 문제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나 도인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99%가 이거는 망가졌다. 거기에 틀에 갇혀서 가짜 모범생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런 종교 체험은 이렇게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 체험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불교의 전례. 한국 불교사의 10대 사건, 불교의 전례입니다. 372년 소수리망이죠. 372년이 과연 어느 때냐? 이제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4세기 후반인데, 이 4세기 후반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고, 이제 고구려는 이제 그 BC 67년인가요? 37년인가? 이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 준몽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벌써 고구려가 세워진 지 한 400년이 지났어요. 372년.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태어나신 지 얼마나 됐을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는 BC 624년. 이때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열반하신 지는 이제 얼마셨지? 500. 하여간에 BC 624년에 부처님 태어나셨어요. 공자님은 BC 551년에 태어났고요.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인가요? 470년 이때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서양들이 거의 대부분, 동서양의 성자들의, 고대 성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고대 그리스에 꼽히는 그 문명,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나 부처님과 아난존자, 가섭존자하고 이 상당하수 존자, 이런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나, 공자나 뭐 그 무슨 자 있잖아, 순자, 무슨 노자, 뭐 장자, 이런 데로 활동하던 그 시대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00년, 200년 밖에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한 시대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몇 년, 900년 정도 지나서 우리는 372년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 거의 900년이 지났어야지 불교가 전래돼요. 굉장히 늦게 전래된 거죠, 사실은. 오히려 페르시아 쪽에 전래된 게 더 빨라요. 페르시아, 그리스 이쪽에 불교가 전래가 더 빨라요. 이렇게 이제 인도가 있고,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히말라야. 이쪽이 해서 여기가 중동이죠? 얘가 이제 아프리카고, 여기가 인도고,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보면. 페르시아로 여기 그리스, 여기 지중해, 그리스로 불교가 전래는 이게 이제 2세기, BC 2세기, 3세기 전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72년, 여기보다도 500년이나 600년이나 더 빨리 서양으로 불교가 전래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평정하고 난 다음에 동방 원정을 해서 인도로 쳐들어가죠. 인더스 강을 넘어서 인도 본토로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동서양이 하나가 돼요. 이때의 동서양은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 동서양이죠.
인도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문명을 가지고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불교도 영향을 받는데요. 간다라 미술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들어봤죠? 간다라 미술. 동양의 간다라 미술이 동양에 미친 영향은 지대해요. 종교적 의미로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동양 사람은 추상적이에요. 서양은 물질적이고 동양은 정신적이라고. 서양은 금의 문명. 목가토금수 중에 서양이라면 금이라고 그래요. 금의 기운. 서양은 금이에요. 금은 서쪽을 뜻해요. 동양은 목이죠. 동쪽을 뜻해요. 그래서 동양, 오리엔탈이라고 그래요. 동양, 오리엔탈. 오리엔탈이란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잖아요. 신비하다. 이게 정신적이다. 정신적. 금은 물질적. 돈이잖아, 금이. 보면 돈 금자잖아, 돈 금자. 물질적이고 동양은 정신적이라는 거죠. 서양은 만져줘야지, 보여줘야지 믿어. 그래서 신을 믿는 것도 달라요. 서양에도 신을 믿었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제우스가 뭐 있고, 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있고, 뭐 비누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서양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요. 저게 제우스 상이고, 저게 헤라클레스 상이고, 저게 포세이돈 상이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물질적이니까. 금이니까.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질적, 눈이 보여줘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따로따로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은 분해하기 시작해. 물질을 하나하나 파헤쳐. 그래서 나중에 원자, 전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양은 원자, 전자 개념이 아니라 뭉뚱그리잖아요, 동양은. 그래서 천문지리를,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게 동양이에요. 서양에 가서 음양오행, 안 맞아,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옛날부터 하나하나 파헤쳐서 따로 떨어뜨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정신문화적이에요. 그래서 뭐 신을 상으로 안 만들어도 돼. 오히려 신상을 만드는 것이 신의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상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고대에는. 그러니까 기원 전에 신상이 나온 거 있으면 말해봐. 없어. 동양 문화에서 기원 전에 신상이란 건 우리 단군상은 근래에 들어서 단군상을 조성했지. 또 영정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원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추상적이고 정신문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서로 만났어. 두 개가 만났어. 동양 문화가 바뀐 거죠. 이때부터 신상이 만들어져요.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은 절에 갔더니 법당 안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 같아요? 법당 밖에 있는 탑이 진짜 부처님 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을 해야 돼. 법당 앞에 탑에서 절을 할 거예요? 법당 안에 부처님 딱 앉아있는 삼전불에다 할 거예요? 무릎은 하나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니 무릎은 하나 법당 안에 있는 삼전불에다 절을 해야지. 탑에는 탑들이만 하잖아. 탑에다 절해 본 적 있어요? 동도사 가면은 해. 동도사 가면 그 앞에서 그 초하루 날 문 열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탑에서 절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절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사실 돌기만 해. 탑은 탑돌이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절을 안 해. 왜 안 하죠? 그 절 말고요. 엎드려서 삼배하고 엎드려서 반배하는 절 말고요. 엎드려서 삼배하고 거기서 108배하고 이런. 봉정한 가면 108배도 하고
사실 동도사 대웅전은 그 안에 부처님이 없이 밖에 있는 탑에 보고 계속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내가 탑에다 절한다는 개념보다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 다 불상에다 절을 하지. 탑은 탑들이라는 생각. 원래 그게 아니라고. 탑이 생긴 거는 불상이 없었기 때문에 탑이 있는 거예요. 탑이 더 먼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불상이 더 먼저 생겼다면 탑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탑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냥 불상 안에 부처님 사리를 넣었을 수도 있죠. 사리라는 게 이제 그 저거잖아요. 이렇게 타고 남은 재잖아. 사람이 타고 남은 재. 그걸 뭐라 그러죠? 유골이 살이에요. 유골 중에 영롱한.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에 가서 박물관에 가보면 부처님 살이라고 있거든요. 뼈가 통째로 있어. 그냥 영롱한 것도 있지만 뼈가 통째로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살이하면 이제 스님들 이렇게 다비를 하고 나서 불로 다 태우고 나서 영롱한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걸 모살이라 하지만 본래의 살이는 그냥 유골인 거예요. 유골. 근데 유골을 따로 모신 것을 무덤이라는데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무덤이라 하지 않고 사리탑, 수투파 해서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쩌면 불상이 먼저 있었다면 불상 안에다 넣었을 수도 있지. 사리를 이제 부처님 안에 복장에도 사리가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탑이 먼저 생기고 당시에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이 먼저 생겼고 탑 안에다 부처님 살이 모셨고 그렇게 해서 몇백 년, 한 4,500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헬레니즘 문명과 간단한 미술이 발달하면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널리 퍼져요. 불상이 나타난 게 이제 미투라에서 이제 그 기원전 한 100년? 뭐 이때부터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100년이 안 돼서 쫙 퍼지게 돼요. 상이 나타나요. 금방 상이 유행이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에서 물질적인 건 금방 가. 우리 돈이 뭐 필요해.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죠? 사랑만 있으면 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라고 해서 결혼하는데 금방 결혼하는 순간 집이 없네. 돈이 없네. 집이 없네. 우리 먹을 게 통신비 낼 돈도 없네. 뭐 이렇게 금방 현실이 막 눈앞에 탁탁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만 열심히 생각하면 되지 하다가 불상을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제 금방 이제 부처님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한참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불교는 이제 그 372년 중국의 불교도 비교적 늦게 들어와요. 여기에 인도가 있는데 이 히말라야를 넘지를 못했거든요. 이쪽은 그래도 인더스강 유역이 돼가지고 이 아랍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힌두쿠시 산맥이 있지만 힌두쿠시가 바다까지 내려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은 바로 건너면 이란이거든요.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가까워요. 보면 되게 먼 나라가 아니야. 이란하고 인도는 엄청 가까워요.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이란하고 인도 되게 먼 느낌이잖아. 아닌가요? 생각 안 해봤나요? 이란하고 인도가 얼마나 가깝고 먼지는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 엄청 가까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쪽 바닷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란하고 이란 그다음에 터키잖아. 터키 뭐 바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바다로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아덴만으로 이렇게 가서 가기도 하고 이제 뭐 걸프만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배 타고 가면 다 그 연결이 돼 보면 그러니
이쪽 인도하고 서양 지중해 연안하고는 이제 서로 연결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00년, 300년, 100년, 200년이 지나서도 금방 이제 서양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죠. 그 헬레니즘 문명 간단한 미술을 통해서 나타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원으로 삼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 불교가 페르시아 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불교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된 상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유대인들이 믿는 자기 유대인의 신화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불교의 문화도 인도로부터 전달이 되니까요. 새로운 사고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새로운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만 믿어요. 신약은 이제 기독교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같이 성서로 하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질이 완전 달라요. 구약은 신화야, 신화. 물론 이제 신약도 신화적 성향이 있는데요. 구약은 보면 아브라함이 몰랐고 이런 거거든요. 신화적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신약은 윤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사람이 어려야 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도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신약에 대거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부분이 불교랑 일치하는 거예요. 불교의 많은 부분들이 서양 쪽으로 유입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향을 받았다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님의 제자다. 이것은 너무 비약한 거고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젊어서 20대 기록이 없다. 이 기록 때 히말라야에 갔다. 이제 20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불교를 승려했다. 스님하고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처절하게 수행하고 돌아와가지고 33살에 그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겪고 뭐 하고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 이제 본인의 뜻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듯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 그냥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불교가 나았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불교도 할 말이 없죠. 불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그 힌두인들이 볼 때는 힌두에서 나온 거지 불교가. 불교 힌두교에서 볼 때는 브라만에서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윤회 사상이고 그렇고 뭐 나무라다나 이 주문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힌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에서 나온 아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위대한 진리인데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고 부처님께서 독자적으로 설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러죠. 불교의 영향을 받았죠. 아니 기존에 어떤 종교든 이슬람도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을 만든 거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별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기독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 불교가 낳은 기독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훌륭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드디어 넘게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언제쯤 넘냐면 기원전 한 100년, 200년부터 실크로드가 생기게 돼요. 실크로드.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한 200년 정도에 생기게 됐는데요. 한나라가 많이 이렇게 중국에서 거대하게 번성을 했어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건 진시황제인데요. 진시황은 사실
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한 19년 정도 지나서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시황이 죽자 간신배들이 득세를 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유방과 항우가 서로 싸우면서 한나라가 만들게 되는데요. 한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쪽 서양의 많은 문물들